안녕하세요. 성령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끝없는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3일 주일 오후 6시에 뉴잉글랜드 한인여성교회 연합회가 주관하는 찬양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대면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11시 30분에 주일학교 야외 예배를 교회 앞들에서 드립니다. 야외 예배는 간식 없이 진행될 예정이며 예배 후에 간단한 활동이 있습니다. 참석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대면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줌으로도 방영하여 예배와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천시 야외 예배를 취소하고 줌으로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살 이상인 아이들 모두 참석해도 됩니다. 한국 완도에서 직배송한 해산물을 판매합니다. 판매 수입금은 고스란히 완도 주민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싱글 엄마들의 렌트비 보조에 사용됩니다. 문의는 김성실 권사님에게 문자 주십시오. 팬데믹 상황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여러 그룹의 성경 공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새로운 성경 공부반들이 개설되오니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이 클래스들에 참여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서로 삶을 나누며 삶의 변화를 함께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은 한동훈 목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62장 1절에서 2절 5절에서 7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택하심을 입어 자녀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교회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거룩한 헌신된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된 연약한 모습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갈대같이 연약한 심령들에게 그리스도 안에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시고 성령 공동체 지체들이 믿음의 인내로 어려운 상황과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근속들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과 역할을 감당하는 보배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마음으로 성령님을 보면서 부르신 그곳에서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일방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드높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거룩한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과테말라 이누가 선교사입니다. 우리 성요한교회 조상현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우님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내 집, 내 교회 같은 평안함을 늘 여러분이 주셔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 가득한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으로 한몸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코비드로 인해서 세계 전체가 어려운 상황일 텐데도 더 어려운 형제들인 과태를 잊지 않고 여러분의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보내주신 재정과 마스크를 통해서 저희는 힘있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정말 어려운 현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껏 그리고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보실 영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과태를 잊지 마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가을이 됐네요. 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방금 전에 본 영상은 과테말라에서 사역하시는 이누가 목사님, 의사시고 목사세요. 그분의 사역 장면입니다. 작년에 촬영한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같이 한번 들어놓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선교 헌금을 보내드렸어요. 우리가 약속한 3명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는 건데 그 장학금 지불하고 또 우리 각각 식량 나눠주는 장면 있죠. 그 장면은 거의 비슷해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 헌금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통화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반갑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꼭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해 영상이지만은 거의 비슷한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함께 듣고 은혜 나눴습니다. 우리 과테말라는 아직도 미국도 그렇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아주 수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과테말라에서 사역하시는 이누가 선교사님 그리고 같이 함께 사역하는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예배 설교 시간에 잠시 언급한 것처럼 오늘부터는 이번 주일부터는 설교 후에 찬송하고 복음 전가할 텐데 그걸 이제 현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당에서 부르고 중계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녹화해서 우리가 같이 찬양했는데 우리 여기서 같이 라이브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찬양팀 멤버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은 우리 최희영 집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함께 참석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당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한 여러분들도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요즘 저희들은 영혼 만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육체는 눈에 보입니다. 몸, 팔, 다리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 영, 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서 인간이 존재합니다. 이 영혼,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속사람 이렇게 표현했죠. 때로는 심령이라고 하는 이 영혼이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주 전에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읽어요. 그 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해준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수가라는 마을이 있네요. 야곱 시대부터 있었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낮에 해가 툭 떴을 때 여인이 우물가에 갔습니다. 물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우물가에 갔는데 웬 낯선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좀 물을 달라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유대인이야.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다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도 별로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사람이 남자고 자기는 여자인데 본인에게 말을 거는 것이 참 의아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낯선 사람이 하는 말이 더 의아스러워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이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있는 물을 마시면 이 웅문 물에 마시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 좀 이상스러웠어요. 아니 이 웅문 물을 떠마실 그릇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더니 느닷없이 본인이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이게 지금 뭐 진담이야 농담이야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도 진담 반 농담 반 얘기한 듯 대답한 듯해요. 그렇게 당신이 생수가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또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될 테니까 나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낯선 사람이 여인에게 좀 더 다가오면서요. 여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가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남편이 아니구나.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남자 외에도 한 5사람 정도와 함께 지낸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낯선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낯선 사람이 말을 하는데 자신의 심리를 잘 파악해요. 무언가 이 여자가 자신이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쓰는데 무언가를 찾지 못하면서 사는 것이냐 그 낯선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냐면 그것이 찾아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을 때 찾아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게 접근하는가 하는데 놀람이 들었어요. 그 놀람 끝에 어쩌다가 그 예배 장소에 관해서도 들은 소리가 있어서 질문한 듯합니다. 누군가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누군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그냥 지나가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너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때 너의 마음속에 이렇게 그 갈증이 해소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 대화 끝에 여인이 변했습니다. 처음 이 낯선 남자를 만났을 때 낯선 남자로 봤어요. 근데 그 낯선 남자와 대화를 하는 끝에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여겨지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요, 그런 고백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내려놨답니다. 그리고 동네로 내려가서요,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29절에 나와요. 이것이 오늘의 그 핵심 구절입니다. 앞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이 동네 사람한테 가서 한 소리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말한 사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말한 것에 빨간 줄로 표시해놨잖아요. 그것이 중요해요. 말을 했어요. 여기서 말한 내는 여인이야. 여인 우물가에 여인이 갔고요. 그 다음에 우물가에 있는 낯선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말을 했어요.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나눈 내용은 여인의 삶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이 뭐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가 살아온 것, 내가 고민한 것, 이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낯선 사람이 여인에게 다가오더니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속에 있을 때 너의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는 식으로 해소될 것으로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했다는 것, 이 여인과
예수가 대화를 나눴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대화 내용은 여인의 삶이야. 여인의 삶을 여인은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우리식으로 하면 육체의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얘기했을 뿐이야. 근데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요, 여인의 삶을, 이제까지 살아온 여인의 삶과 고민을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풀어 헤쳐주고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그 내게 말했다 할 때 그 내게는 육체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여인은 그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낯설었는데 나중에 여인이 변해져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화의 소재는 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여인이 말하는 물은 워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물은 그레이스였습니다. 여인이 말한 물은 H2O,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걸로 구성된 거야. 근데 예수님이 말한 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구성된 겁니다. 여인이 말한 물은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물은 마음으로 마시는 겁니다. 여인이 말한 물은 입으로 마셔서 이 줄기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는 물인데요. 예수님이 말한 물은 믿음을 통해서 영혼 속에 내 속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육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영혼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막 헷갈려갖고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다음 단계 넘어가면서 좀 많이 달라집니다. 다음 단계로 예수님께서 여인의 남자와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남자가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분이 여러 남자들과 같이 살아왔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남자를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얻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채워주고 싶은 어떤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 만난 남자로부터 얻어지고 채워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남자를 만지고 또 얻어지고 채워지지 못하니까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남자들을 바꿔가면서 같이 살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그리고 뭐라 그러면,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접근은 이런 거예요. 너의 심리적인 갈증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요. 그 심리적인 갈증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실 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대화의 소재는 예배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얼뜬 그렇게 막 말이 나오니까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은 그리심산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이라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지만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너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갈증이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 드릴 때, 그때 너의 영혼의 갈증이 해소될 거라는 식으로 여인에게 접근해 줍니다. 이런 대화가 나눴어요. 이런 대화 속에서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이걸 이제 말로는 이렇게밖에 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런 변화 과정 속에 여인이 느낀 게 있는 거야. 그러면서 처음에는 낯선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하는 과정 속에 여인이 바뀌었습니다. 여인이 처음에 우물가에 올 때는 자신이 육체적으로 갈증이 있다든지 심리적으로 갈증이 있다든지 영적으로 갈증이 있다든지 그런 거 잘 몰랐습니다. 여인이 우물가에 온 것은 물이 필요했고요. 그 물을 마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살아가서 물을 마셔도 그 은유적 표현이죠. 이 내적으로 갈증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자들을 이렇게 바꿔보는데 그래도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서 예배를 한다는데 이쪽에 한번 가볼까 저쪽에 한번 가봐 이런 관심을 보이는데도 이상하게 해소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낯선 남자라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하고 말을 하면서 내 안에 또 다른 갈증이 있는 거구나. 육신의 갈증만 아니라 심리적인 갈증이 있는 거구나. 육신과 심리적인 갈증만 아니라 영혼의 갈증이 있는 거라는 것을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만나지만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영이 그 여인의 영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그 영으로 하여금요, 다쳤던 영을 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처받았던 영을 풀어헤치고요. 그 영에게 위로함을 주고요. 아, 내가 그리스도라는 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워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소망을 갖게 하여 새 힘을 갖게 합니다. 그런 변화를 예수님이 영의 모습으로 여인 속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깨달아지는 거야. 육신의 만족뿐만 육신의 갈증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갈증이 있는 거구나. 그반 영혼의 갈증이 있는 거구나. 그것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온전히 풀리게 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느끼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읽어보면 그 낯선 사람에게 대한 변화가 점점점 그 표현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이라고 예수를 표현해요. 그러다가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선지자라고 부르고요. 맨 나중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러. 이 사람이 호칭이 바뀐다는 얘기는 이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 마음이 바뀌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여인 속에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여인이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의 삶을,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과 나중에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서 그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온전한 인간이 됐습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됐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대화하는 과정 중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변화한 것을 요한복음 4장에 표현하자면, 요한복음의 4장에 표현하면 자신에 있던 갈증이 해소된 겁니다. 육체적 갈증이 해소된 거고요. 심리적 갈증이 해소된 거고요. 영혼의 갈증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걸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시편 63편의 용어로 하려면 자신의 영혼이 만족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결심함을 통해서 영혼이 만족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경험이, 이런 은혜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족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로 찰만, 만족, 발족 이런 두 한자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찰만한다는 거, 이렇게 꽉 찬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족은 다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꽉 차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비어 있으면 굉장히 그걸 힘들어요. 잘 견디질 못해요. 예를 들자면 먹을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고프면 짜증나. 그리고 집중도 안 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막 트러블이 생기고 그래요. 근데 밥 먹으면 이제 배가 되게 누둑해지면 좋아져요. 이게 기분도 좋아지고 집중도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좋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족의 족은 다리, 걷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닭을 보면 닭이 이렇게 막 걸어 다니면서 먹을 것 찾잖아요. 그리고 있으면 그 모이 막 쪼아서 먹잖아요. 그게 이제 동물의 기본적인 모습인데 다른 동물들도 그래.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먹을 거 보이면 막 먹으면서 생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도 동물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어서 이렇게 꽉 채우려고 해. 그래서 먹기 위해서 걸어다니면서 먹는다. 그걸 이제 만족이라고 그렇게 만족이라는 한자어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걸어다니다가 눈에 보여서 먹을 것이 있으면 막 먹으려고 해. 그게 우리들의 생김새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막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돈도 이렇게 막 경제적인 것도 많이 먹으려고 하고요. 그 권력도 막 먹으려고 하고요. 명예도 먹으려고 하고요. 이게 막 안에서 막 채우려고 하다고요.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성관계도 막 하려고 하는 거죠. 마약으로도 술로도 뭔가 자꾸 먹어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꽉 차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동물적으로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내고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잖아요. 우리 마음속을 이렇게 우리 채울 수 있는 거는 꼭 육체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속에는 우리 속사람에는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 속사람에는 영혼에 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먹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것을 막 갖는다고 해서 이 심리적으로 충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에 관한 것은 충족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에 관한 충족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최초의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가지고 이 생명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내 안에 영혼이 있지요. 내 안에 이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을 때 이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도 충만하고 영적으로 먹을 것도 충만한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충만한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오는 것이 까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해서 그 빈만큼 배고파. 빈만큼 갈증이 느껴져. 빈만큼 뭔가로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갈망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는 거로만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로만 채워지지 않아요. 그것을 많이 자기가 가졌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파홈이라는 시골 농부가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을 소작농이야. 지주가 있는데 그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6대4 이런 식으로 나눠 갖는 거죠. 그렇게 소작농을 지으면서 살아갔습니다. 본인에게 땅이 없는 거야. 그래서 평생 소원이 땅을 갖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지주 밑에 그 매니저가 새로 왔는데 이 매니저가 악독한 사람이에요. 소작농들을 막 너무 괴롭혀. 그래서 이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땅을 좀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때 소문이 들려. 저 멀데 가면 바시키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가면 원하는 만큼 땅을 다 얻을 수 있대더라. 그 소문을 듣고 진짠가 생각하고요. 가족들을 데리고 바시키르 마을을 갔습니다. 촌장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정말 소문대로요. 촌장이 뭐라냐면 1,000루블을 내십시오. 그리고 1,000루블을 냈고 당신이 원하는 땅을 다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그 땅을 파고서 삽을 해서 땅을 파고 이렇게 여기는 내 땅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많이 돌아오는데 저녁에 반드시 돌아와요.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돼요. 돌아올 때까지 확보한 땅이 다 당신 땅이야. 요만큼 돌아왔으면 요만큼이 당신 땅이고 만큼 확보했으면 그만큼이 다 당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은 일정한데 땅은 다른 거예요. 이게 소문대로구나. 놀랐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날은 일찍 삽을 들고서 들판으로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표시를 하고 내 땅이다. 그리고 막 또 더 나가서 표시하고 내 땅이다 외치고 막 너무너무 행복했어. 오전 12시가 됐어요. 근데 보니까 저기에 막 더 넓은 땅이 있어. 6시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저기 조금만 더 가면 가겠다. 그래서 조금 더 갖고 들판에 가서 맞지라고 내 땅이다. 조금 더 갖고 하고서 하다 보니까 3시가 됐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돼. 3시간 안에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마을을 향해 걸어갔다는 거예요. 막 걸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삽 들고 막 뛰어가는 데가 그리고 또 못질하고 팻말 받고 따라가고 가는데 해가 점점점 뉘엿뉘엿 져요. 그 해가 지기 전에 들어가야 오늘 돈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해가 빨리 져가지고 더 빨리 가야 된다고 막 뛰어가다가 넘어졌대요. 숨이 멎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너무 안 돼가지고 그 마을 촌장이 장례를 치러줬잖아요. 장례를 치를 때 관에 이분을 집어넣고 땅을 파서 그분을 관을 묻었어. 그러니까 1,000루블을 내고 관 사이즈만한 땅을 그 사람이 사고 죽은 셈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만족은 찾기 참 어렵습니다. 왜 육신의 만족을 자꾸 이렇게 찾게 되냐면 심리적으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만족할 때 범사에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영혼이 만족할 때 심리적인 만족도 그리고 육신의 만족도 있습니다. 혹시 내 영혼이 만족해서 육신의 만족이 없더라도 괜찮아. 그 영혼이 만족하기 때문에. 근데 육신의 만족만을 계속 찾다 보면 결코 심리적 만족도 영혼의 만족도 찾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뭔가를 가지려 하고 그리고 그 끝은 내가 바라는 뜻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과 대화를 할 때 그분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오셔서요. 내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내 영혼의 갈 길을 열어 주시고 내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대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끼리 대화 나누는데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그 대화 속에 함께 하셔서요.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거기서 대화할 때 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인이 자기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그 자기의 삶을 대화에 내놓은 자기 삶이야. 근데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영적으로 이것을 잘 해석하고 나아가면 갈 길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그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위로함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벌려줍니다. 나를 치료해 줍니다. 나라고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이 우물가 여인이 변한 것처럼 변하게 돼. 그리스도인으로 꽉 차게 돼. 내 영혼이 충만하게 됐구나 고백하게 돼.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갈증은 예수님 안에서 해소될 수 있다. 우리 지난주에 읽은 시편 63편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만족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찬양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 영혼이 만족해지고 우리 영혼 속에 갈증이 해소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한 인간, 온전한 인간, 그래서 내가 온전한 신앙이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에게 나눌 때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영속에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들고 내 영혼 진정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토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경험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바라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다루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전을 향해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마음으로 품고 영혼에 품고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많은 사람 고통 중에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 일터에서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병원과 약국, 의료 분야에서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환자들 사랑으로 섬기며 또한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백신 맞지 않은 초등학생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또한 많은 것 배울 뿐만 아니라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고 마음속에 기도하고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일터 속에서 나의 학교와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나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